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게 되는데 주일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일은 우리 인수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증이나 아니면 의심 이런 것을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적어도 잘 믿어보려고 영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애들이 지적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에게 자꾸 질문하도록 하는 것, 그 참 귀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 하여금 자꾸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 좋은 어머니지요. 음식을 만들 때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이런 맛이 나올까? 그런 것을 자꾸 질문하면서 애들에게 대화도 하고 또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여러분 좋은 지혜로운 부모 같으면 애들이 이렇게만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될 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반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미끼를 던지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오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일상이 바빠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그 자리에 맹맹 돈다고 하면 참 어떤 의미에 보면 참 불행하다 볼 수 있죠. 자기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든가 또 가족 문제, 돈벌이해서 또 애들 공부시키는 문제, 어떻게 취직할 건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영적인 발전은 없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또 일주일에 2번 사이에 주일과 주일 사이에 2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좀 보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성경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영적 발전을 갖고 오게 되지요. 제가 이것은 유튜브 동영상을 조회수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제시한 거니까 할 수만 있거든. 주일날 예배로만 끝내지 말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요. 그것도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생활해 보시니까 더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애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른들도 성경 공부에 힘쓰고 또 중학생 정도 되면 제가 창세기 쭉 설명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마 어렵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영적 발전을 갖고 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왜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더 주님 가까이 가라고 하느냐.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허헉거리며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의도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잘 맞추면 됩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뭐 하나님 뜻에 맞추면 되느냐? 그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인생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혼자 지 맘대로 살게 되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 의도에 잘 맞을 때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좋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지 우리가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른들도 공부에 힘쓰세요.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른들에게는 가르쳐라. 우리는 좀 거꾸로 하지요. 애들에게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뭐 유아교육도 기독교 교육, 야동교육 주일학교에 대해서 돈 쏟아부으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른입니다. 애들에게는 축복하면 됩니다. 아이고 너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굿뚝 세우실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애들에게 하는 일이고 야 뭐 해라 그러지 말고 애들에겐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또 의문 갖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귀절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시고 또 거기 너무 억지로 풀려고도 하지 마세요. 또 가르치는 목사도 그 대답 못한다고 해서 아이고 권위가 없어지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다 그러면 되죠. 제가 하나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아마도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한 말씀 첫째 이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죄일까요? 종종 어른들 하는 말 가운데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아이고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겠다 그런 말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요? 여러분 요새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혼을 허락 못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자녀의 친구가 된 사람이 그러면 아버지 얼굴에 흙을 확 뿌리고 결혼해라. 흙이 들어갔으니까 결혼해라. 그런 농담으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도 탕자를 용서하셨고 또 다윗 왕이 그 바세바를 취하는 것과 또 우리아를 죽이는 교살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용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지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받은 대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화해와 용서, 사랑 그것을 얘기하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아주 참 무섭기도 하고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내가 용서 안 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한 걸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용서 안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뭡니까? 사람에게 했던 죄와 모독은 용서가 되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이지요. 용서가 안 되면 구원이 없다고 한 뜻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심을 받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죄, 구원받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 이걸 신학적으로 역으로 추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용서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다. 그런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단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신학적인 접근이나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성경 당시에 있었던 말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저는 그런 찬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아주 늘 공격을 받아오며 살아오셨지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 그러면 편한 날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온갖 그 종교 지도자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증하는,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도망다니기도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지기까지 하는 고난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저놈들이 저런 놈이 어디 있나 그러기도 하고 나는 성전보다 큽니다. 이러니까 저놈이 미쳤구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죄 사하는 권세도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손 마른 사람들은 성경 봉독한 말씀 그 앞부분에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율루증 앓던 여인도 있고, 아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니까 저들이 예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어서 예수님께는 거침없이 얘기하게 되니까 저들이 말문이 턱턱 막혔으니까 예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되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게 된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은 이 예수는 귀신에 씌었다. 미쳤다. 저 사람은 필시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그렇게 쫓아낸다.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세불은 그 사탄의 왕이란 말이죠.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내니까 귀신이 다 달아나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어마무시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 안에 바알세불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 아들들 너희 그 아들들은 누가 귀신을 그 바알세불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그 너희 자식들에게 있는 그 바알세불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겠는가? 그런 말이죠. 아니다, 나는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좋아, 나를 못 믿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나를 거부하는 것, 그럴 수도 있다. 날 비난해도 좋고 욕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독하면 너희가 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히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면 되겠느냐? 나를 이해 못하고 욕하고 모욕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부인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또 이적을 행하게 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희망이 없다. 그런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지금 세대와 다음 세상에서도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이비가 있었고 또 이단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왔다 갔습니다만 성령에 의한 것이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사라지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깊은 영적 자각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면 메시아를 찾게 되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힘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회개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체제 속에서 조직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종교파리에 눈이 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모욕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호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 일에 대해서 부정과 부패 이런 걸
교회의 부끄러운 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체면이 말이 아니고 교회 조직이 다 파괴되고 문 닫게 될 것이다. 아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니까 교회는 돈 세탁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부정의 온상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교회가 잘 유지되고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우뚝 서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증명해가지고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살고 예수님 말씀처럼 살고 부정한 것은 도려내려고 애쓰고 또 부정한 길에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바로 세우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건 마음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그런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에서도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부정과 부패 속에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아니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처럼 행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교회가 깨끗하게 되도록 자정의 노력을 스스로 깨끗하게 되게 되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요. 초대교회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를 감췄습니다. 또 부인도 알았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 앞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아마 그 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 행한 것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던 베드로가 나에게 그것을 속인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혼이 그 가운데 떠나게 되어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날 죽이면 그날 장례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시신을 장례 치르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성경 보면 3시간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한참 있다가죠. 하루 중에서 그날 죽이지만 하루 한참 있다가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게 됐는데 땅값이 이것뿐이냐. 이 삽비라도 아는데 삽비라가 얘기하면 예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지요. 야 너희 왜 그랬느냐.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그렇게 떠났는데 네가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분은 만용으로 아이고 이거 바치겠다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바치면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쭐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집을 팔았을 때는 내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 내려고 하니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하죠. 여러분, 이게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삽비라고 하는 말은 그 사파이어, 보석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데, 이 삽비라는 이름값도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사탄이 그를 움직여가게 되고, 결국은 이름값도 못하는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와 같이 이 성령을 못 오겠다고 했는 말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행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면 아이고, 내가 이전에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금 용납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다 가잖아요.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 강한 빛을 보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그런 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변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론이죠, 변론. 그래서 성경 우리를 얼마나 변명케 하며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날 핍박하러 다녔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무지를 변명 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성령을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도 모르겠지. 전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것. 설마 알겠어. 이런 생각.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콧방귀처럼 다 여기고 있었죠. 콧방귀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 사위들도 그랬잖아요.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이고 그것쯤이야 뭐 설마 그러겠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무더기가 또 돌기둥이 되고 말지요. 성령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내 성령이 우리 마음가운데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못하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쭐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덩당거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에 대해서 겉에서 따라다니면서 악한 말로 저 사람 바알세불에게서 나와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이적을 행한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말 되는 얘기를 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희면 검다고 검으면 희다 하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병 고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있구나.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표현이지요. 종종 아첨하는 말, 마음에도 없는 말, 또 그런 말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콤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달콤한 말은 쉽게 들통이 나기 쉽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 담긴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감출 수 없습니다. 불쑥불쑥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불쑥불쑥.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완벽한 속임이다. 그러지만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강심장이랄지라도. 여러분, 유치원에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도둑질 하는데 호루라기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한 얘기. 속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마음을 품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간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욕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자기 돈 내고 식당에 들어가서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게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욕 들을 일도 없는데 그런 식당에 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게 될까요? 입으로는 그렇게 욕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이 따뜻한 정이 있어서 욕이라고 그냥 표현인데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 깊은 정, 사랑까지 아니더라도 깊은 정을 느끼게 되니까 또 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고운 말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악하면 불쑥불쑥 악한 마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그것, 바로 그것이 양심의 소리이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겸손을 담으세요. 넓은 사랑을 좀 담으세요.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아내에게서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인생 실패자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해서 저 사람들은 자기 새끼들밖에 몰라. 이 정도로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폭을 더욱더 넓혀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점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움켜쥐며 살았구나. 자기 부족을 보게 되지요. 자기 영적 위치를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자 서로 돕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소유하고 내 거로 저거 내 거로 만들어야지. 저 여자를 저 집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에서 깨어지면서 더불어 살아야지. 베풀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란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 여정 가운데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또 한 맺힌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크게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말끔히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깊이 십자가를 맞는 사람은 이런 상처가 다 아물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몇십 년 된 엄마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세계. 자기에게 돈 떼먹고 달아난 사람들에게도 참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이런 이해로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인생을 뒤돌아 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 내 용기가 부족해서, 신앙의 용기가 부족해서, 조그마한 이익을 놓지 못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았는가. 용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성령을 속이지 않았는가. 내 자존심 지키기에 급급하며 살지 않았는가. 나의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껏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이쁜 여자를 만나서 집도 사고 자식도 낳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 인생이 뭐 있나요? 뭐 그게 행복이지요. 뭐 맞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행복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는 아닙니다. 보란 듯이 살아야 되겠다. 보란 듯이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보란 듯이 살 만큼 소유하게 되면 잃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뭔가 공허함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겁니다. 보란 듯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공허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러든 저러든 있어도 좋고 없어도 불평하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의 세계 사람들이죠. 그게 만족함, 참된 기쁨이죠. 있던 거 소유하고 있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큰소리 치면서 살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공허함 느끼게 돼서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껏 그것 하러 이 땅에 왔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던질 때 참 귀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큽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돈 있을 때 모아라.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은밀한 가운데 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느끼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남을 위해서 사용되고 남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욕되게 하지 맙시다. 성령의 소리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셔서 이전의 삶을 보다는 이런 삶이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따라 사는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참맛을 느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느껴가면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모여서 여호와를 깊이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많은 간증을 기록해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